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히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오직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며 주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앞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넓고 익숙한 그러한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시궁창도 아픔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박미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의 진리가 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에도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잘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살기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의 말씀 기도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대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간 해외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종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기도문 학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서 듣는 저희들은 복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월 29일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 월요일부터 4월 30일까지 새벽 5시 20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천노회 예수연합회 90회 정기총회가 내일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동부어린이집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수 안수 집사님, 정정림 집사님, 장녀 다혜양, 피로연이 13일 토요일 낮 12시에 엘레시아 웨딩 컨벤션 5층에서 피로연이 있겠습니다. 결혼 예식은 20일 전주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기도학교 책 3페이지, 5페이지, 3번입니다. 3번. 밑에 페이지로는 5페이지고 위에 번호는 3번. 오늘 3번, 4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 신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안에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밑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여기 끼워 놓으시고 야고보서 말씀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7절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앞뒤로 좀 봐야 돼가지고 말씀도 많이 찾아봐야 성경책도 손에 있고 좋습니다. 이게.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유혹하는 세력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주로 사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야기했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이 그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하고 만나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요즘 이제 LH 지금 투기 사건이 너무 많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땅을 투기해야 되는 의지와 딱 만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이제 어디까지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정도가 다르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이 욕심대로 얻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만나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죄로 연결이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는 뭔가를 얻을 것 같지만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욕심 부리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더 보태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죠. 구원하는 복음. 그리고 낳았다는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삶이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예.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구절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오늘 요 17절, 18절을 13절부터 나온 말씀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돈 욕심을 부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유산 미리 달라 그랬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서 혼자 가서 쾌락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나갔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래서 살아봤는데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갔는데 결국은 뭐 죄만 짓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 다시 나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돈 욕심 부렸다가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죄만 짓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화해가 됐잖아요.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잡게 됐죠. 자식이니까.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다 내거되는 권세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혼자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탕자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었다가 얻었다 이 말은 이해가 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탕자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보지에서 살아나가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잘 살지 않았잖아요. 잘 살았으면 안 돌아왔겠죠. 근데 나가서 삶이 너무 황폐하게 되니까 아버지 떠나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는, 아버지 것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걸 누리려고 하니까 욕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6장 24절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주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다가 쭉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과 재물로 간단히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럼 재물은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중요하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먼저가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까꾸로 한단 말이죠. 맨날 밤낮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꾸 구해요. 근데 뒤에 걸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하여지지 않아요. 앞에 걸 구하면 뒤에 건 따라오지만 뒤에 거 구하면 앞에 게 안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밤낮 재물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물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재물이고 염려잖아요. 재물을 자꾸 구하게 되면 염려하게 돼요. 재물 자꾸 구해보세요. 염려하게 되지. 재물 구한 것만큼 얻어보세요. 재물 안 구할 것 같죠?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안 구해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데. 여러분, 재물을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들 만족이 될까요? 예? 얼마나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순천에 어느 은행에 돈이 제일 많습니까? 농협이 제일 많아요? 어디 다른 데도 많아요? 몰라요? 그냥 농협 뭐 중앙지점 한 개 이름 준다고 합시다. 그게 돈 다. 그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절대 만족 안 돼요. 왜 만족이 안 됐냐면 그 돈보다 여러분이 더 큰데요. 여러분들 용량이 100리터라고 한다면 농협 지점에 돈 갖다 놓으면 50리터 정도 되면 50리터 만족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데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 그냥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한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밖에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죠?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시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도시 때문에 염려가 되고 속이 상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냥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는 게 속상하고 통장에 돈이 안 채워지는 게 염려가 되고 이런 삶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 마태복음 6장의 그 문맥에 하에서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인데
이런 누가복음의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읽었죠. 누가복음 11장을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배경이 뭔지를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본 거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기도해도 아주 충실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만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에 대한 욕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이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 안에 궁금함도 있었고 우리도 기도를 좀 배워서 해야지 이런 의욕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님께 좀 해봐야지 열심히, 이런 의욕이 우리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한다면 요한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그 요한의 기도의 삶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보자는 겁니다. 동부교회를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을 좀 하셔야지. 이럴 때는 이게 좀 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부교회를 보고 동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도 교회도 도전받아서 좀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고 도전주기 만들고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짧게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려면 5장 20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5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 제자들입니다. 5장 2절에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이 앉으시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무리 중에서도 좀 더 한 발자국 앞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대상이,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1차는 제자들, 2차는 무리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5장 20절에 너희라는 말은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너희 의가, 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에게도 서기관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도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이 둘보다도 나아야 된다. 서기관의 의보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나아야 되고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서기관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못하면, 혹은 그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5장 21절부터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하셨다면 서기관의 의가 뭔지,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기관의 의가 먼저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48절까지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5장 21절부터 24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혹은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사랑 뭐 이런 주제들, 이걸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이 가르친 대로 행하면 이게 의롭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입법자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옛사람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이 구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몇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6계명. 그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시체가 있어야지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구약은, 10계명은.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이것보다도 나아야 된다. 너희들은. 근데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구약 성경은 시체가 있어야지 심판을 받는데, 근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시체가 없어도 돼요.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노하기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라카,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바보, 멍청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이게 공회에 잡혀갈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시체가 있어야지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 그 이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분노하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이게 살인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시체가 생기기 전 단계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서기관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시체만 없어도 잘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너희들은 마음부터 달라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 이런 식으로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냐?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의. 자,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구제입니다. 구제.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박경건 생활입니다. 구제.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안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이고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금식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이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서 너희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래야지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가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점점 작게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자, 5절, 6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읽었지만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작.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5절 말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냐면 5장 20절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여러분 6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6장 16절에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도 셋째 줄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첫째 줄에는 외식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외식이 뭡니까?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외식, 그게 아니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척하는 거, 과시하는 거, 자기를. 그런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은 옷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데 복음서에 보면 옷수를 길게 하고 옷을 별다르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옷만 보면 저 바리새인이 저기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뭡니까?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성동 로타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때 가운 입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뭐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기도의 동기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누구를 상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한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상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칭찬 한마디 하면 자기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건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받는 건데,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근데 사람과 상대하고 동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한마디 들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자기의 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결국 바리새인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대응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의 특징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의 상대가 분명해야 된대요. 대상이. 그리고 동기 자체가 아버지와의 만남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여기에 기도하러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많이 갔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갔잖아요. 골방은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면 되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했는데 장소적인 면을 봤을 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라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골방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더 나은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그게 골방이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표정을 보아하니 나는 없는데,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골방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 8절에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마태가 갖다가 이제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건데, 그 반복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을 1시간 동안 하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을 1시간 하기는 가능하죠. 근데 계속 그냥 하면 되니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예. 하면 돼요.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1000번 해가지고 막 방언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1000번 하면 방언이 될까요? 혀가 꼬여가지고요,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여튼 할렐루야로 들리지 않고 하여튼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열정도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멜산 전투를 할 때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점심때를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하루 종일 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긁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가 피를 막 내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중간에, 야, 너희 바알 선지 어디 외출 나가셨나 보다, 졸고 계신가 보다, 좀 정신 차리고 빨리 깨워보라고 막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잖아요. 없는 거 아니까, 가짜 신이니까. 근데 하루 종일 했는데도 답이 없었죠.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의미 없이 바알이여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아도 의미 없는 말을 우리가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머리로 외워가지고 암송만 하고 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학교가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기도문에 기도를 탁 빼면 주문이 되잖아요. 주문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거 깨뜨리려고 기도 가르쳐 준 건데,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은 기도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거니까 길이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을 지치게 만들어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신을 지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이 뭔가를 준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인 대로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하도 찾아오니까 이 과부 그냥 놔두면 또 올 것 같아서 귀찮아서 들어줘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들어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아, 얘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이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비유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왜 낭망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낭망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는 분인데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낭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가 가서 얻어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르게 주고 싶어서 택하신 자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왜 낭망하냐는 거예요. 낭망하려면 과부가 낭망했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낭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면 우리는 더 빨리 포기했겠죠. 근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신을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자꾸 귀찮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달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교적인 기도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바알은 죽은 신이니까 응답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재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딱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불로 임하시는 분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8절 이방인의 기도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신이 이걸 모를까 봐 계속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 아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중언부언 할 수 있어요. 이건 본받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이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닙니다. 적은 기도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죄 때문에 안 듣는 것이고. 자,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중언부언인가?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 한다면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3번 기도했죠. 1시간씩 3번 기도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만 나와요. 6장 12절에. 왜 기도하시는가가 중요한데 그 다음 13절에 기도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뽑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시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예수님 땀방울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고 그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해버렸잖아요. 네, 모세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었죠.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고 이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것만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26, 36, 46인데 46절만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를 앞에 뒀지만 제자들은 잠잡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건데 그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움츠린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은 기도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제 뭔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주님께서 동부교회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 못하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칼을 막 빼들고 귀를 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주러 가는데 전혀 다른 길이죠.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 살리는 길로 가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자마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함께 가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하고 같은 편이지? 난 모른다고. 예수님과 전혀 마음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전혀 함께 가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3시간 동안 잠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3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면 가는 거죠. 정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많이 잡으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더니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익숙해진 삶에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하고 이런 편한 삶, 이런 삶을 살다가는 주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 못 갑니다. 귀찮아서 못 갑니다. 게을러서 못 갑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망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거기서 불러냈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뭐 그물질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3년 동안 주님,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고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근데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것이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여러분 열심히 가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이방인보다도 나아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께 같이 못 가요. 예수는 죄인이니까, 이미 못 박아놨으니까 따라갈 마음도 없고 자기들 기도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실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하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만드시고 골방으로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사순절 기간에 이런 기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시간에 언제 하겠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 종식되면 또 바빠서 또 못한다 그래. 바빠서 지금 또 편해서 또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 핑계는 너무 많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핑계는 있어. 근데 거꾸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성을 길러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동력하게 되는 멋지고 근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저들 남들은 옳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모습부터 내용부터 깊이도 달라야 되고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시험에 들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는 것 같아도 이 움츠리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의 용사로 무장하고 단련되고 훈련된다면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강한 기도의 용사로,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생기나게 만들고 도전받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해야 될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과 우리 동부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코로나로 실망하는 전 세계 일반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